오늘은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가리켜 자존심이라고 해요. 비슷한 말로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많이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있다 없다보다 너무 많으면 과하면 문제고 또 너무 없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살면서 이 자존심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남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교를 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학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외모에 대한 부분들, 연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경력이나 능력,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 비교당하며 살다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특정 어떤 영역에 좀 자존심을 부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자존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세상은 자신의 능력, 그 다음에 가진 것에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존심을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그 말씀을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앞선 1장 후반부와 2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정직한 자기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볍게 한두 번 말해가지고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속상하다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너무 나한테 무심한 것 같아.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남편이 별로 잘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모임을 갔다 오더니 남편이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앉으라고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네. 이 이야기를 듣는 여자 집사님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찼다고 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듣더니 남들이 한마디 했다고 그걸 듣고 와가지고 이걸 알아듣고 말하다니, 그러면서 오히려 더 화가 막 났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남의 말 잘 안 듣기로 유명하잖아요, 대부분들이. 그죠? 아마 이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할 만큼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온 2장 17절부터 오늘 본문이 속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은 이유, 즉 유대인들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구원을 확실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할례 때문이요. 먼저 첫 번째 율법 때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앞축에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지 않았냐? 그리고 율법의 교육을 받아서 너희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너희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이걸 저 이방인들은 모른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21절에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너희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율법의 기준을 너희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가르치는 직업에 있으니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먼저 제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번에 큐티 학교에서 처음 큐티를 배우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매일 성경으로 그 욥기 본문인데 이게 좀 너무 욥기 본문을 하면 어려워서 큐티를 안 할까봐 제가 이번 큐티 학교에서는 마가복음을 따로 큐티를 좀 했습니다. 어제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어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어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저쪽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퍼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피곤한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이렇게 괴롭다고 하는 나를 두고 잠이 오냐? 잠깐이라도 좀 깨워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좀 찔렸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요. 또 저녁에 이제 교역자 워크숍으로 2023년, 2024년 사역을 좀 내다본 회의를 월요일날 또 점심 때까지 이렇게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막 이제 막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월요일날 여러분 날씨가 좀 괜찮았거든요, 잠깐. 그래서 아내가 산책을 가자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귀를 닫았어요. 외면하고 잤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고 이제 그냥 잤어요. 근데 이 큐티를 하는데 그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섬겨야지라고 2주간 큐티하고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걸 하지 않느냐. 큐티 학교 3주차 과제가 뭐였냐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아, 나도 진짜 순종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든 뭐 설교를 듣든 어쨌든 무엇이 됐든 남의 말이 됐든요. 어떤 말이 와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나에게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트리면 그거는 배우고 들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 너는 이게 문제야. 또 배우자에게는 당신은 이걸 고쳐야 해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도 이걸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너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정작 그 가르침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24절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네. 남들은 가르치려고 하면서 정작 그 가르침을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데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 가르치지도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 나도 잘 못하는데 뭘 내가 가르치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봐도 에휴, 나나 잘하자 그러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만약에 정말 가르쳐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넌 이게 문제야 라고 가르치기보다는요,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나를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 문제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다 보니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 나도 이런 부분이 하나님 고치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난 이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너도 함께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요, 여러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올바른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의 두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았다는 자부심이에요. 우리 본문 내용 25절부터 29절인데요. 그 핵심이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을 우리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네. 여기 할례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임을 몸에 새기는 표시예요.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오늘 의학 용어로는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이 할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더불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끼고 함께 나누듯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되었다는 표시를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가 할례를 받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약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다 못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할례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꾸로 할례를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은 마치 그 사람을 할례 받은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할례와 똑같고, 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만약 순종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에 의하면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마치 뭐라도 되냐 으스대면서 순종은 하지도 않는다. 바울이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우리 세 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네. 육체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 그게 마음 행하는 할례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정해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성경의 책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품었으면, 그런 의도를 품었다면 그거는 간음한 거랑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에이, 행동을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또 5장 40절, 너를 걸어 고소하여서 네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내주라. 재판을 걸어가 소송을 걸어서 나를 있는 걸 뺏으려고 하는 그 사람 끝까지 여러분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최후의 보루인 겉옷도 내주라고 하세요. 5장 44절 45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위에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당시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중보기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방금 들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못해, 안 해, 그죠?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네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건 못합니다. 제정신으로 못해요.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이 예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너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속사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창조된 새로운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착해봐야 뭐 얼마나 더 착하겠습니까? 오히려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직분이 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가 자꾸 그런 거 내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 할례나 율법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요, 신앙 경력과 신앙 열심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됨에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2장에서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제 막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2장에 내가 쓴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나한테 공격하겠지? 이렇게 혼자 막 바울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혼자서 상상하면서 유대인이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이렇게 답변하고 하는 그 티키타카를 막 주고받는 내용을 3장 1절부터 8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3장 1절부터 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읽으셔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PPT에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그 내용을 듣고 유대인이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 씨, 그러면 당신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바울이 답변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유대교는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자 이렇게 또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는 우리 유대인이 정작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건데, 유대인인 우리가 그걸 안 믿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거 아닌가요? 우리 유대인들을 못 믿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실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데 실패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해 복음과 구원 사역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불신앙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비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신실하시구나, 유대인들이 저렇게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따집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면 그럼 우리가 불성실하다고 우리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지는 거죠. 그러자 또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이 부각되려 하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성실함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러자 마지막으로 또 질문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신앙에 빠질수록 하나님이 더 선하시다는 게 더 드러나면,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부각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자 죄를 지면 더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설교 유튜브를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저는 이게 도대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소위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이 내용의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모태신앙은요, 부모에게 신앙을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유대인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모태신앙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가 받은 신앙 유산은 그에게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모태신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막 살아도요,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태신앙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굳이 막 하나님 지금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지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 돌아가면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머리는 잘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태신앙이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모태신앙들이 있는 이유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괜한 어떤 신앙의 지식, 어설픈 신앙 지식과 어설픈 신앙 경험으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이미 신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나는 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 많이 알아. 경험할 만큼 해봤어.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신을 세우면서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존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무슨 경험을 했든 신앙 지식이 얼마나 많든 지금 오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거는 별로 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은 세상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을 얕잡아 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독일 땅에 살면서 매주일 교회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믿냐고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교를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바라보는 그런 문화권 안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뭐 술집으로 바뀐다 그러고 카페로 바뀐다 그러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것에서 자존심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몇 명인지. 제 지난 주일에 구겐마인드하우스에서 다른 외국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저희 우리 하나교회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뭐 설명을 좀 해줬더니 너네 미트글리더가 몇 명이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180명 정도 돼. 그랬더니 오 세요 그로스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 너무 뿌듯하고 여기서 자존심 찾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교회가 몇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명한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이런 것에서 교회가 자존심을 찾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이런 지경이 되었어요. 더 이상은 여러분 그런 것에서 자존심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여기에서 자존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야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헛된 것에서 자존심을 찾았던 흐름을 우리 시대에서 끊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의 씨름을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우리 하나교회가 세워졌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이 부르심을 찾고 나가서 우리 내 헛된 것에서 자존심을 끊고 참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찾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 하나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